샬롬. 인도에 이어 2023년 8월 16일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불태웠습니다. 휴거 후 환란 때는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핍박이 있게 됩니다. 환란 때는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실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습니다. 선지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길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찼고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곧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휴거가 임박합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만 거룩함이 없는 자, 옳은 행실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환란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진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질련 환란, 야곱의 환란인데요. 그때는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마라나타 형제자매님들, 이스라엘 주요 정부 인물 가운데 2015년 주 브라질 이스라엘 대사 리오르벤 도르와 2023년 주 브라질 이스라엘 대사 다니엘 조아르는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정부는 2023년 11월에 선지자님을 초청하기로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이스라엘 의회와 브라질 의회가 함께 모여 합동회의를 이스라엘에서 하는데요. 이때 선지자님은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 5월 15일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은 이스라엘 건국 75주년을 기념하여 주 브라질 이스라엘 대사와 브라질 고이라피 라우린도 샬롬과 브라질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이라피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주 브라질 이스라엘 대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 랍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이 랍비와 이스라엘 대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선지자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23년 9월에는 두 선지자님의 브라질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 커뮤니티가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메가 선지자님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사람들을 모았고 집회에 참석하여 선지자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화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선지자님을 영접하고 선지자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아멘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점을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교회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한 일에 환란의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매우 심각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를 준비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났다. 이퀄 휴거가 곧 있다. 이퀄 환란이 곧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이 휴거의 임박성을 깨닫고 휴거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과 고위 랍비들이 선지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엘리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을 거부한 일부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선지자님을 엘리야로 영접하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찼구나.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가 멀지 않구나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현대 교회는 휴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환란에 빠지는 불상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 목사들은 석사, 박사, 스펙은 화려하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전하고 양들에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묵은 양식을 먹입니다. 특히 엔드타임에 관해서는 연구하지도 않고 시대 분별도 못하고 넓은 길, 편한 길, 다수가 추구하는 길로 갑니다. 진실로 각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통 랍비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선지자님을 엘리야로 받아들이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자들입니다. 때를 분별한다고 하지만 수박 겉핥기로 분별하는 자들이요. 휴거의 임박성을 모르는 자들이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22장 5절 종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오소서 청하여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두 선지자님을 무시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외치는 종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나대로 회개하고 거룩히 살면 된다. 지금처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휴거를 준비하면 되지 꼭 선지자님의 메시지를 따라야 휴거가 되나?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휴거를 준비하면 되지 꼭 선지자님의 무리에 들어가야 휴거가 되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입니까? 번영과 안락과 혼탁한 복음에 물든 현대 교회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을 뿐더러 어쩌다 간혹 가뭄에 콩나듯 전한다 하더라도 죄를 책망하지 않으며 회개와 거룩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량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은 음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지만 음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현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먹을 것 다 먹고 야한 화장과 옷차림, 세상 풍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옷차림부터 달라집니다. 거룩한 옷차림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습니다. 일상에서 죄를 짓는 요소들을 모조리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선지자님의 순수 복음에 귀 기울여 알게 모르게 죄와 손잡는 세상 문화와 타협한 것들을 고치고 철저히 세상과 구별하는 죄를 떠나는 온전한 거룩 100%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보배로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변화와 두 선지자님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메시아께서 오심과 교회가 깨어 회개와 거룩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교회의 휴거와 휴거 후 7년 환란을 알리는 워 선지자님을 한국 교회는 언제까지 거짓 선지자라고 함부로 말할 것입니까? 특히 건들거리는 목사들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을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와 세계적 영적 흐름도 모르는 영적 소경들, 기머거리들, 영적 불구자들이 감히 깐죽거립니다. 그것이 성령 해방죄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양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양들에게 묵은 양식을 먹일 것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신다 하는데도 2000년 전에 묵은 양식을 먹고 코로나 전과 후 같은 양식을 먹고 있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현대교회의 양들은 사탄의 혓바닥으로 낼름거리는 자들의 거짓 정보를 좋아합니다. 사탄의 줄에 서서 워 선지자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 짓는 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사탄이 주는 7년 환란으로 넘길 먹잇감들을 잽싸게 받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이 주는 때에 맞는 양식은 내팽개치면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입이 아닌 사탄의 입으로 짓겨러대는 그 자들에게 자기 영혼을 내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지자를 블랙메일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은 신뢰하면서 선지자님의 메시지는 귀를 닫습니까? 내 영혼이 휴거되느냐 환란에 남겨지느냐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마라나타 형제자매님들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 메시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합당합니다. 때에 맞습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룩히 살라고 외칩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을 외치고 심판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자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블랙메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느 라인에 줄을 설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는 그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애당초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쫄개가 내뱉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글들은 찰떡같이 받아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메시지는 듣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 버립니다. 참 목자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먹잇감을 홀라랑 받아 먹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한국 교회는 목자나 양이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통해 이미 휴거의 길을 펼쳐 놓았는데 왜 옛 길을 고집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선지자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수천 명의 불구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기모거래가 듣게 되고 에이즈가 완치되고 RH- 혈액행이 RH+로 바뀌고 자궁을 적출한 여인에게 새 자궁이 창조되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누가 보낸 것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에 대해 이 선지자는 과연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질문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선지자님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들으려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옳은 자세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선입견을 갖고 귀를 닫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인터넷에 워 선지자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한 그 어리석은 자가 당신의 영혼을 책임져 줄 목자입니까? 왜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사탄의 종으로 단정짓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치 않으면 환란에 넘겨지며 그 때에는 목배임을 당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환란 때 배교한다면 당신은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휴거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선지자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워 선지자님이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 맞습니까? 교회를 깨우고 휴거를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신 종이 맞습니까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참 기도이건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시대 징조들을 보고도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의 휴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이 올 때까지 작정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일 번창하고 건강하고 개인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또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정녕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에 맞는 양식을 구할 줄 모릅니다. 휴거의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휴거 되느냐 환란에 남느냐 심각한 기로에 있는 이 때에 저들은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구하지도 않습니다. 시대에 분별을 한다지만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길로 자초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전 세계를 뒤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회개하라고 거룩하라고 강력히 말씀하시건만 현대 교회는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만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과 똑같은 묵은 양식, 똑같은 예배, 똑같은 끼리끼리 교회 문화, 음란하고 부도덕한 과거와 똑같은 생활 방식,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언어 습관. 현대 교회는 코로나 전과 후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진지해졌습니까? 참으로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님의 권능을 현 시대 워 선지자님에게 허락하셔서 메시아께서 오시니 회개하라, 거룩하라, 옳게 살라는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지금은 휴거의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랑을 묵상하며 휴거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거룩하세요. 샬롬.